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한 분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0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임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는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거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확진자 수가 8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1,2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콜로라도에는 스테이 앳홈 명령이 떨어졌지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직장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은 또 가게를 열어도 거의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1명, 2명, 또 몇 명, 또 이렇게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비즈니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꼭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그 끝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종합을 해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끝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고요. 또 둘째는 이 종말의 때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전염병이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 하지만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있고 재앙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내가 재림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없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추수할 때이다.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을 추수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드릴 때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 세상의 종말에는 환난과
핍박과 또 하늘의 천체에도 이상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무서운 재앙의 날 동안에 내가 믿는 자들을 그 심판의 날 가운데, 재앙의 날 가운데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사태,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를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또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의 친척들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또 대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미국에 닥치게 될 줄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28,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5,000명,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 또 그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말과 재앙의 시간을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뒤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장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종말의 때에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종말에 관한 그러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공통적인 동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들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shaken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disappear, 사라진다.
그런 말씀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fall 된다,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다, 또 destroyed by fire, 불로 모든 것들이 다 태움을 받겠다, 이런 동사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과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믿었던 것들,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쌓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 경로를 제가 보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자기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잡아먹어요. 별난 것들을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요. 이것도 잡아먹고 박쥐도 잡아먹고 무슨 천상갑,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개미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긴 것도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다 잡아먹어서 그 동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침투되어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활동하고 함께 살아가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의 하는 일들은 다 그런 방식입니다.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끌어모으고 내가 먹고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세운 것들을 다 파괴하시고 불태우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죠. 이 땅에 있는 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마음 아파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어떤 것이 내게서 없어졌다 하는 말 자체가 원래는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내 직장도, 또 나의 인생도, 내가 가진 시간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걸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재앙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이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겪고 핍박도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을 결코 혼자 겪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말세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도 가고 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지혜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핍박이 있어도 재앙이 있어도 너희들 결코 불안에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제 머리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지요. 황철두 목사님이라는 분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사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그 전쟁에 일본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은 영혼들을 모신 곳이 바로 신사라는 곳인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신사에 먼저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용기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신앙인의 양심으로 절대로 거기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갔습니다. 이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고문을 악랄하게 하는지요. 그냥 그 손톱 밑을 대창으로 팍 찔러가지고 얼마나 그 손톱 밑을 찌르면 아픕니까? 그래서 막 모든 손톱이 다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찌르고 고민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괴롭히는데요. 한날은 무술 교관이 책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책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면서 책상 위에 놓으면서 여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다. 오늘 나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크리스찬들의 이름을 다 말해라. 그 이름이 이 책에 있는 이름과 일치하면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를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엄포를 넣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관이 창문가로 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담배를 피는데요. 이 공포심을 이 목사님에게 불어넣는 거죠. 너 빨리 이야기해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담배를 피는데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다급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볼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바람, 이 세상에 그 많은 바람을 두고 하나님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람이 불어서 저 책에 있는 내용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급한 기도를 이 목사님이 드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속으로 드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바람이 그 삼복 더위에 바람이 한 점도 없었대요. 그런데 바람이 그때 샥 불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요 발랑 넘어가는 거예요. 책의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넘어갔던 거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다 넘어가는데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책이요 이렇게 넘어가더래요. 이렇게 또 발랑 넘어가는데요.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은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래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강하게 밀어닥치면서 그 무서운 고난과 고문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절과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때에 그리고 재앙의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었던 것들, 붙들었던 것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날에 환난의 때에 예수님 안에 언제나 잘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무너지고 지나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에 재앙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두 가지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영원할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함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가지만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재앙의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십시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또 이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고통하는 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재앙의 날이 하루빨리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자 합니까? 이 세상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큰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함께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과 환난의 때를 당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손 붙잡고 용기 있게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또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욕의 확진자가 수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도시가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건 아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싫은 것보다 주님이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임채영 목사님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와 무너진 일상으로 인해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안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로 인해 저희가 안전합니다. 저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저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가족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아버지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주님의 아들과 딸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합니다. 일용한 양식 대신 예수님,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이 환난 중에 저희들의 사랑과 소망이 인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더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선교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헌금 역시 주님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고, 믿음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그날을 다시 또한 기약하며, 하나님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또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또 머무시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이렇게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비즈니스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 더 많이 또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다른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더 많이 또 예배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또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 읽기 범위 또 이렇게 주보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범위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1독, 1년에 1독 할 수 있는 범위인데요. 또 1년에 또 1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교회로 체크를 보내시거나 각 가정에 보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홍량자 교수님 또 이렇게 오늘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교수님 이번에 오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렇게 한국에 무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아프고 또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 또 이렇게 서로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근황이나 또 여러분들의 사진,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나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저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